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저희 용사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샘물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저희를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 평안을 주실 때에도 모든 목장 식구가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이 대를 이어 울려 퍼지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을 위해 붙들었던 약속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친히 인도하사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심을 온 교회가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 가정을 지키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기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들에게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제품과 시술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사람들은 늙어가는 몸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너져가는 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이 몸은 결국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늙어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가? 바울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는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본문 41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씨앗의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씨가 땅에 심겨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긴 씨와 자라난 식물은 모양이 같지 않지만 분명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겨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에는 썩지 않는 형체로 옵니다. 여러분, 사과씨 보신 적 있으시죠? 사과씨는 사과나무와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결국 사과나무가 되죠. 우리의 지금의 몸도 늙고 병들고 부패할 테지만 그 안에 심긴 생명은 전혀 다른 영원히 썩지 않는 형체로 자라납니다. 고대의 인들에게는 죽음은 늘 흙으로의 귀한 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부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죠. 썩음이 부활의 반대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속에서 조금씩 늙어가는 우리의 그런 흔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이 마지막이 아니랍니다. 심긴 씨앗은 반드시 썩지 않는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부패의 굴레가 영원히 끝날 겁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께 참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늙어감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몸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강한 몸입니다. 강한 몸. 부활의 몸은 단지 안 썩는 정도가 아닙니다. 약함 자체가 사라진 강한 몸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강한 몸을 가질 겁니다. 본문 43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조금만 무리해도 지치고 작은 병에도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적어들게 되죠. 근데 부활체, 곧 우리의 부활의 몸에는 그 약함의 한계 자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강함입니다. 17세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녀만 무릎을 꿇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흘렸던 그 눈물, 그 이유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그날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어깨 아래로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가지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약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녀의 소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금 몸의 약함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은 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강한 몸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몸은 바로 강한 몸입니다. 약함의 한계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 모두 굳게 붙잡고 용기 내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단지 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를 닮은 영광스러운 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앞선 44절에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와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십니다. 네, 우리는 첫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단지 병이 없는 몸, 늙지 않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은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는 몸이었고 동시에 떡을 떼어 함께 드시는 몸이었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면서도 여전히 만질 수 있는 몸, 영원하면서도 친밀한 몸, 우리가 받을 몸이 바로 그런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습, 가장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기, 그 순간조차도 장차 입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원형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될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했죠. 자신은 세상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꼭 심겠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가 흘리는 고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너져가는 이 몸을 보며 우리 슬퍼하지 맙시다. 심긴 씨앗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그런 부활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분 앞에 함께 서게 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정성껏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